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쌀쌀해지더니 오늘은 꽁꽁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호흡기 질환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이방인들이 기독교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발생한 문제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쉽게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이냐 안 지켜도 되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로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개종이 되어서 완전히 자기의 소속을 완전히 바꾸어서 유대인으로 살겠다, 유대인의 모든 율법들을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서약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의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받는 것이고 율법은 그 다음의 문제,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례를 꼭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로 초대교회에 큰 논란이,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 나라에 가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되었죠. 그들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 오늘 우리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민족이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이 다른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과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논란을 제기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주로 모여 있었고 교회 지도자들이 주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 어떤 결론을 얻었느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때 이방인들 교회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요. 안디옥 교회로 올 때 유다와 실라가 같이 왔는데 그 실라가 이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과 사울이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들은 늘 반복됩니다. 관습이나 율법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 신앙의 본질이 아닌데도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해가는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전통이 이런데 관습이 이런데 이런 예전의 전통과 관습을 고집하고 있으면 시대에 뒤떨어져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복음의 진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본질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방식,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생활 습관을 그것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강요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가 전파된 지 얼마 되지 않죠.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에서 특히 서양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서양 그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삶의 방식, 신앙 양식을 그대로 마치 신앙의 전통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서 지켜오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그러나 복음의 진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 땅에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활 습관들은 서구식 기독교의 전통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독교의 전통이라고 여기는 것들의 대부분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서구 사회의 신앙생활 습관이지 그것이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기독교의 전통이 아닌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 맞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예수님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맞지도 않는,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억지로 입게 만들고 불편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기초 위에 올바로 세워갈 때에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잊지 말고 그 본질 위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제물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말씀해 주시는 대로 깨닫고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통과 습관 때문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6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순종했던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의 믿음이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승리를 거두게 되는 계기로 반전하게 됩니다. 죽음의 날이 승리의 날로 변하는 이 반전의 역사는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항상 반복되어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인 것 같지만 부활의 승리로 다시 바뀌어지게 되고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게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섬기게 되고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는 이런 반전의 비밀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드리기를 원하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에서 얻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하만과의 그 갈등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절기가 이 불임절인데,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불임이라는 말 자체가. 이 불임절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역사적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에스더서 6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6장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자, 이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셨다,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교수형에 처하려고요,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착각도 참 대단한 착각이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욕심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한 말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모습들 많이 보지요. 본인이 한 말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자기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만이 지금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자, 이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 하만은 교만에 가득 찬 사람이라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7장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무슨 얘기냐면 나도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유다 민족이니까 저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8장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이미 명령서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어떻게 뒤집느냐가 또 문제입니다. 나머지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명령이 이미 내려갔는데 그 명령을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무효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명령을 다시 어떻게든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이 생각을 해서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뜻이지요.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이 날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러니까 이 명령서가 내려가기 전에는 유다인들은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손도 못 대고 반응하지 못하고 몰살당할 그럴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힘을 가지고 방어할 수 있다, 막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명령이 또 내려가게 된 것이죠. 힘이 있으면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9장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게 바로 불임절의 유래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다음입니다. 완공되고 나서도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10장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